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나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너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간 밤에도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평안히 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명령하신 삶,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그 삶을 살아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5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무셀레메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들과 그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와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42회차 역대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과 시편 137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제 역대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8장과 9장은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길게 이어져 온 족보가 9장에 이르러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죠. 족보의 마지막 장인 9장은 이제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9장의 마지막에 가면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10장에 가면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의 사건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중에 오늘 봉독한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 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한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의 문지기를 담당한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 조직, 그리고 임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바벨론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레위인들은 성전 문지기의 임무를 부여받고 그곳에서 살게 되죠. 성전 문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문지기라는 직무가 그저 성전 문에 서서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문을 지키지요. 문을 지키는데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서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잘 지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허락받은 사람이 지나오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길 만한 직무이기도 합니다. 시편 84편 10편의 10절에 문지기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악인의 장막에 첫날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얼마나 이 문지기로 지낸다는 것이 하찮게 여겨질 만한 직무인지에 대해서, 고된 직무인지에 대해서 염두에 둔 표현이겠죠. 성전 문지기가 성전 안에서 행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로, 또 고된 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찮게 여길 만한 고된 이 직무를 오늘 본문 17절부터 27절까지 11절이나 할애해서 다른 직무들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는 기록인 것이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문지기라는 직무가 한없이 고되고 하찮은 직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로 세움받은 자가 21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지기 직분은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 시대로부터 내려온 중차대한 직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택함을 받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라르라는 말인데,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다, 선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신중하게 고른 사람들이 212명이 되었다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고되고 하찮은 직무라고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신중하게 선택해서 고른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찬양 연습하고 멋있는 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맡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분주하게 성전 앞들을 오가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올릴 각종 기구들과 진설병을 열심히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반해서 문지기는 그저 문 앞에 서서 하루 종일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일의 전부인 것 같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중하게 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맡겨진 직무가 어떠하든 모든 직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중하게 골라 선택하신 동일한 거룩한 무게가 담겨져, 그 직무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문지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그 맡겨진 책무에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임해야만 했고, 그렇게 임했던 것이죠. 27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긴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남들 다 집에 가서 편히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 문을 지켜야 하는 문지기는 집에 가지 못하고 성전 주위에 머물면서 순차대로 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성전의 문을 열었지요. 남들은 잘 몰랐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답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늘 오면 언제나 새벽마다 문이 열려져 있어서 불이 켜져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헌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섬기는데도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죠. 예배 시간 맞춰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고 깨끗하게 성전이 정돈되어 있어서 몰랐겠지만 또 예배 시간에 보이는 사람들은 몇몇 안 되죠.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겠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기도하는 집사님이나 장로님,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대원, 그리고 헌금 봉사하는 헌금위원, 또 예배 안내하는 안내위원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주관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여름이나 또 한겨울에는 새벽 3시쯤 일어나셔서 관리 집사님이 보일러를, 냉방기를 켜두어야만 합니다. 또 앞뒤로 예배 전후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방송실에서 목사님이, 집사님이 봉사를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전후에 곳곳 예배당을 청소하는, 그리고 정리하는 분이 계시고 꽃꽂이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주일마다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커피 봉사도 해야 되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섬겨줄 교회학교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언급되지 않은 곳곳에서 교회를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든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고백하며 헌신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선택하신, 그리고 세우신 그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주목해 보이고 있지 않아도, 아무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중히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역시 교역자로 부름받아서 2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말씀 전하고 신방하는 일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요, 목회자를 해보면 압니다. 승합차도 봉고차도 운전해야 되고 일종 보통 면허도 있어야 되죠. 기타도 칠 줄 알아야 되고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레크레이션도 인도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의 모든 허드렛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는 교회에서 뭐하나, 주일날 설교하는 것 빼고 뭐하나 하지만 일주일 동안 바쁘게 교회를 섬겨갑니다. 가운을 입고 목회자로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요, 허드렛 일을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일은 별로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지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서운한 감정이 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지만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도 똑같은 무게로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이나 교회 청소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할 때 은혜를 받는 일이나 오히려
똑같은 무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난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예배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그리고 슬픈 그런 일들, 자리들이었겠지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죠. 교역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에, 신방을 할 수가 없었기에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교회 출근해서 예배당 청소하고 소독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걸레를 들고 예배당 청소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오롯이 지내는 은혜의 시간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텅 빈 성전이었지만 주님과만 대화하며 교회를 청소하고 동일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냈기에 지금의 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어떠한 일이든 때론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일이 되겠고, 때로는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일이든 모두 동일한 무게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그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낼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라 하더라도 맡겨진 모든 사명이 주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맡겨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성실하게 충실하게 소임을 다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특별히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소임을 다하게 하시고 맡겨진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부족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거룩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사는 동안 주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소임을 다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계획된 많은 일정들, 그 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만나서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이미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말들, 즉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존경하는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에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그 연약한 부위 가운데 속히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믿음의 사람들 곁에 붙여주셔서 넉넉히 맡겨진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